잠언 20장 16절부터 23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된 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의 보증이 된 자는 그 몸을 볼모 잡힐지니라. 속이고 취한 식물은 맛이 좋은 듯하나 후에는 그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무릇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하나니 모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 등불이 유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는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니라. 아멘.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된 자의 옷을 취하라. 보증에 대해서 잠언은 계속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는 보증 제도에서 우리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또 어떤 경우들은 보증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하나님께서는 보증 제도를 폐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보증 제도를 없애버리거나 보증을 서지 말라 그런 것이지 보증 제도는 완전히 없어져야 한다 그런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보증 서지 말라는 말씀하고 보증 제도 자체가 잘못됐다 그런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보증 제도 자체를 아예 폐해버리면 훨씬 더 말씀은 간단하고 쉬울 겁니다. 말하자면 술 취하지 말라 그런 것이지 술 자체를 완전히 폐해버리면 그러면 아주 오히려 간단할 것입니다. 양극단에 들어갈 위험보다 오히려 폐함으로 한 극단에 하나님 말씀이 서 있다면 간단할 거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보증제도 자체는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회생활, 국가생활 가운데서 필요한 제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입장 가운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된 자의 옷을 취하라. 그러면 취하라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입장은 누구 입장이냐 그러면 내가 어떤 사람이 5천만 원을 내게 꼭 빌려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5천만 원을 빌리러 왔다. 그래서 그래도 빌려줄 수 없다. 그러면 내가 5천만 원 언제까지 갚겠다. 그리고 내가 못 갚으면 내 친구 2사람을 대동하고 왔는데 이 사람들이라도 갚을 테니까 이 사람들의 신용을 보고서라도 이 사람들의 보증을 서는 것을 가지고서라도 내게 5천만 원을 빌려주라. 그랬다고 합시다. 그래서 빌려주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내가 빌려준 당사자라면 그 보증선 사람들에게서 빌려간 사람이 못 갚고 도망을 가버렸다 할 때 보증선 사람들에게서 5천만 원을 나는 찾아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빌려준 사람만 막심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거지. 신용을 장담하지 못하는 사람이 보증선 사람을 이유로 근거로 해서 돈을 빌려갔기 때문에 그러므로 보증선 사람들에게서 옷을 취하고 그 몸을 볼모로 잡는 것은 타당한 일이다. 그러니 이 16절을 가만히 보면 이게 내가 돈을 빌려준 사람의 입장이라면 아이고 내가 손해를 보고 말아야지. 내가 그냥 당하고 말아야지. 그런다면
이 사회적 협의, 사회적 약속, 사회의 혹은 국가의 법이 지켜지지 않을 수밖에 없겠습니다. 어떤 면에서 극단적인 사랑을 노래하는 사람들에게는 16절이 맞는 구절이 되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된 자 옷을 취하라 그러면 보증이 된 사람, 그래 너가 손해보아라, 용서해 주어라. 보증이 된 사람도 얼마나 힘들겠느냐. 그러니 옷을 취하면 안 된다. 너가 손해를 감수해라. 그렇게 성경이 되었으면 하고 바랄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16절을 그냥 보는 분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지나치시겠지만은 실상 이 사랑이라는 관점, 또 나아가 극단적인 사랑, 극단적인 이웃사랑, 극단적인 이웃사랑은 잘못된 것입니다. 극단적인 이웃사랑의 관점에서 보면 이제 번역이 어떻게 가능해지냐 그러면 사실은 저는 번역의 문제보다 해석의 문제를 개입시켰다고 보는데, 예를 들어 이 우리말 성경이나 새번역 성경의 번역은 여러 번역을 전혀 다르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의 16절 번역을 제가 읽어드리면, 타인을 위해 보증이 된 사람은 옷을 잡히며 외인의 보증이 된 사람은 자기 몸을 잡힌다. 타인을 위해 보증이 된 사람은 옷을 잡히며, 그래서 일반적인 말로 해버렸어요.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된 사람은, 여기는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된 자의 옷을, 목적어가 틀리죠. 그러니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된 사람은 옷을 잡히며, 그렇게 해서 옷을 잡아라, 취하라 개념을 없애버렸어요. 그냥 일반적인 사실로 만들어버렸어요. 이게 내가 이 보증을 받은 다음에 돈을 빌려준 사람의 당사자의 입장에서 보증선 사람의 옷을 취하라 이런 말씀이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사실로서 대강 나열하고 끝내버린 번역을 우리말 성경은 취했어요. 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마 우리말 성경의 번역자 입장에서는 이게 사랑이 아니지 않은가 라고 보았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새번역 성경도 그렇게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번역을 꽤 많이 사용하는데 16절도 그렇습니다. 새번역 성경 읽어드리면, 남의 보증을 선 사람은 자기 옷을 잡혀야 하고, 그래서 당사자가 누가 돼요? 보증선 사람을 주어로 봐버리는 거예요. 보증선 사람을 주어로 봐버리는데, 개역 성경의 번역은 어떤 사람이 주어냐 그러면은 이 돈을 빌려준 사람이 주어가 됩니다. 물론 생략해져 있지만 목적어상 명령어상 취하라가 있기 때문에 너는 그것이 생략된 거겠죠. 너는 취하라. 누구를요?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된 자 옷을. 그렇게 되니 이 주어 자체가 실상 내가 보증을 섰는데, 보증선 사람, 어떤 사람, A라는 사람 갑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그 사람이 갚지 못하고 그 사람의 보증인들에 대하여서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 16절의 우리말이나 새번역 등의 이런 번역이 논리적으로 극단적 사랑에 취하면은 그럴싸한 번역이 되는데, 이 번역상 문제가 있는 것은 취하라 하는 단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역성경이나 개정개혁판 번역이 맞을 수밖에 없는데, 그것은 취하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라카흐라는 단어입니다. 라카흐. 라카흐가 그대로 취하다는 단어예요. 취하다. 그러니까 취해져야 한다 이런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라카흐라는 단어가 취하다, 얻다, 잡다, 가져오다 그거예요. 가져오다. 그러니 보증이 센 사람은 옷을 가져와야 된다. 보증이 된 사람의 옷을 가져와야 된다. 그런 거죠. 취해라, 가져와라, 얻어야 한다. 얻어라, 가져라, 취하라. 그 라카흐라는 단어. 그렇기 때문에 개역성경상의 번역이 사실상 맞는 것이죠. 그러나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에
용서해줘야지. 예, 그러나 그렇게 될 때에 누가 정말로 보증이 필요할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은행에서는 보증제도를 사용해요. 그러면 그런 은행이 손해만 보고 다 용서해줘야 된다. 그러면 은행은 완전히 호구가 돼가지고 1억이든 10억이든 다 빌려주고 이것을 추심을 하지 않고 다시 찾아오지 않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은행이 돈을 빌려주는 것은 보증을 때문에 전제로 해가 빌려주는 거예요. 담보를 잡고 부동산이나 이런 담보를 잡고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이 부동산이나 동산이나 이 담보를 잡고 빌려줬는데 갚지 못할 때에 또한 보증인 연대를 가지고 빌려주었는데 갚지 못하였을 때에 취해와야 되는 거예요. 다 돈을 빌리거나 뭘 빌렸는데 그것을 100% 모든 사람이 안 갚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안 갚고 어떤 사람들은 갚는 거예요. 그리고 꼭 당장에는 돈을 빌리는 것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인생을 살다 보면 담보를 잡고라도 혹은 보증인을 세우고서라도 그래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극단적 사랑 속에 들어간 사람들은 보증 서지 말라. 그러면 정말로 저 사람이 보증이 필요할 때인데 보증 서지 말라 이런 말씀도 사실상은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이 될 수도 있어요. 왜? 정말 저 사람은 보증이 너무나 필요한데 보증을 서주는 것이 사랑이 아닌가.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사랑이 안 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은 뭐냐? 그러면 누가 보증이 된 사람이 있으면 그것을 취하여야 한다. 지금 이해 당사자에 대한 이야기죠. 그러지 누가 저기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데 그 사람이 보증을 섰다 해서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그 사람의 옷을 빼앗아 올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에 당사자가 되는 경우는 그렇게 하는 것이 합당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웃사랑은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이웃사랑이나 형제사랑은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람의 눈에는 옳게 보이지만 유욕적이고 정욕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나 안타까워요. 너무나 안타까워요. 이 유욕적인 사랑 때문에 저는 이 천주교 교리 가운데 연옥이 많은 사람들에게 지지를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자기 부모나 형제를 너무 사랑하는데 저 사람이 예수를 안 믿었다는 이유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을 누가 용납을 얼마나 하겠어요. 그러니 형제를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부모의 영혼이 형제의 영혼이 죽었는데 연옥에 있다. 그러니 내가 그를 위하여 기도해주면 그를 위하여 구제하고 봉사하면 천국으로 갈 것이다. 이런 것을 믿고 싶을 거지 않느냐 그 말이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너무나 과도한 사람 사랑에 빠져 들어가고 말면 주님께서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는 복음의 진리를 훼손하고서라도 그래서라도 저 사람은 착하게 살았는데 저 사람은 남에게 해 안 끼치고 참 어떤 하나님의 자녀보다도 안 믿었지만은 깨끗하게 살았는데 저런 사람이 구원받지 않으면 누가 구원받아. 그러한 생각을 가지는 사람들도 있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함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웃사랑, 형제사랑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는 거지 말씀을 벗어나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나 혹은 사랑의 사도 요한 사도가 이야기하는
요한 1, 2, 3, 4 등을 통해 볼 때는 사랑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어져 있지만 반면에 쫓아내어라, 추방해라. 심지어 사도 바울은 내가 이런 사람들을 사탄에게 넘겨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지금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이런 사람들을 사탄에게 넘겨주었다 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대야 극단적 중보기도에 빠져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문제를 해결하는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중보기도 하면 되는 거예요. 중보기도 하면 간단하게 해결되는 거지. 그러지 그런 사람 사탄에게 넘겨주면 되겠어요. 라고 생각하고 중보기도를 하지만 10년을 하는 동안에 그들은 전혀 변화되지 못한 채 10년 동안에 그들은 교회를 5개, 10개를 무너뜨려 버렸다는 사실이고 그러면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떨어져 버렸다는 사실이 되겠지요. 그런 중보기도를 통하여 사람이 그렇게 간단하고 쉽게 변한다면 모세 같은 놀라운 기도하는 사람, 기도의 사람인 모세는 기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40년 동안에 얼마나 많이 변화시켜 버렸겠느냐 그 말이에요. 심심하면 자기를 돌로 치려는 사람을 위하여 중보기도 하니까 그들이 회개하고 변화돼 버리고 달라져 버리고 변화는 그 사람의 몫이에요. 중보기도는 돕는 것이지 중보기도 자체 그 사람을 변화시키려는 기도 자체가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는 거예요. 아마 우리 대한민국 땅에서도 이 김정은의 변화 혹은 죽은 김일성이나 김정일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도록. 그게 볼 때 굉장한 사랑처럼 보이지요. 그러나 그들에게서 죽은 무수히 많은 사람들은 그들은 회개하고 변화돼가지고 주님 영접하고 천국 가고 그들을 통하여 죽은 비참한 죽음을 해나가는 또한 그들 때문에 이 수용소에 갇혀있는 사람만 한 20만 명 되는데 20만 명의 수용소에 갇혀있는 사람 가운데 버릇이 이제 그들 가운데 크리스찬이 한 절반 정도 갇혀있다가 주님을 대부분 부인해버리고 지금은 한 10% 정도 이렇게 남아있다 그래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느냐 그 말이. 김정은이 때문에 김정일이 때문에 김일성이 때문에 그랬는데 그들은 무수히 많은 사람을 지옥으로 보내버리고 나는 예수님 영접했으니까 천국 가. 김정은이 회개하고 예수님 믿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게 아마 간단하고 쉬웠다면 선지자 엘리야나 엘리사 선지자가 또 엘리야 선지자 때 싸웠던 왕이 아합 왕이지요. 그러면 아합 왕의 회개를 위해서 그 하늘을 닫아서 비가 안 오게 하고 하늘을 열어서 비가 오게 하는 그 믿음의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가 중보기도 하면 됐을 거 아니. 하나님 저 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주시옵소서. 혹은 이세벨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잘 바르게 섬기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나 엘리야 선지자는 사랑이 적고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을 선지자는 알았기 때문에. 엘리야 선지자가 어떤 사람인가 할 때에 그는 승천한 사람입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사람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그가 말씀대로 뜻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는지 알 수가 있어요. 또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는 것은 태초부터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본질상 하나님은 사랑이신 거지 신약에 와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명령은 구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해오셨던 명령이지 십자가 이후에나 하신 명령이 아니라는 것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 안에서 형제사랑, 이웃사랑인데 말씀을 벗어나서 극단적 중보기도에 취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고 극단적 사랑에 취해서 성자 같은 삶을 살려고 하나 그러나
정말 사도 바울이나 당연히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샘플이고 모델이라는 것을 알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나사렛 동네에 가셨는데 그들이 믿지 아니하므로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으셨더라. 그리고 떠나오신 거예요. 그러나 아마 이 땅의 성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런 나사렛 마을도 또 찾아가고 죽더라도 또 찾아가고 아마 주님과 다른 행보를 충분히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사도 바울이 이러이러한 사람들은 교회 가운데서 쫓아내라. 그렇게 고린도 전서에 말씀했으면 성자 같은 목회자들은 그래도 끌어안아야 됩니다. 그래도 용서해야 됩니다. 그래도 사랑해야 됩니다. 쫓아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피해를 당하더라도 함께 어우러져 가야 됩니다. 그러겠지요. 진리의 사랑을 하지 않는 거지. 말씀을 벗어난 사랑을 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16절 같은 경우도 인간적으로 번역하고 인간적으로 할 때는 우리말이나 새번역 성경 같은 양상으로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물론 100% 제가 우리말이나 새번역 성경의 방식이 틀렸다 그렇게는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본질상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명백한데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된 자의 옷을 옷을 취하라. 이에 당사자가 되지요. 내가 보증인을 세운 사람으로 인하여서 돈을 내가 빌려주었다. 혹은 최소한 내가 은행 관계자고 은행에 그 업무를 취급하는 사람이라면 이제 어느 정해진 기한이 되면 이 사람에게 돈을 돌려받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자와 원금을 받아야 되는데 그 사람이 갚을 능력이 없거나 혹은 그 사람이 도망을 가버렸다. 기한은 되었다. 그러면 보증인들에게서 그대로 다 가져와야 되지. 그래야지 은행 업무는 그대로 지속될 것이고 그리고 은행을 통하여 유익을 사람들이 거둘 수 있는데 그런 추심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은행은 부도나고 파산이 될 것이고 사회는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야 말 것입니다. 단지 은행에 대한 이야기만이 아니라 개인에 대해서도 해당되고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보증을 선 사람들이 얼마나 비참한 일을 당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16절 하반절 외인들의 보증이 된 자는 그 몸을 볼모 잡힐지니라. 그 몸을 이 볼모 잡혀야 한다. 보증 선 사람은 심지어 자기 몸이 볼모 잡힌다는 것은 노예 상태에 떨어지고 빠지는 것까지 다 포함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단지 그냥 옷만 벗김을 당하고 하는 것을 넘어서고 지금 시대는 인권의 시대여서 몸을 노예나 종으로 이렇게 넘길 수 없었으나 그러나 최근까지는 이 인류 역사상 최근까지는 다 돈을 갚지 못할 때에 자기 몸을 팔아야 됐고 자기 아내나 자기 자식들까지도 다 팔려 나가는 일이 계속되어져 왔습니다.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17절입니다. 속이고 취한 식물은 맛이 좋은 듯 하나 후에는 그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속이고 취한 음식, 속이고 빼앗아서 얻은 음식, 빵이든지 음식이든지 대표성일 텐데 그렇게 내가 모은 또 돈 이런 것이겠죠. 그런 것이 맛이 좋다. 그런 것을 얼마나 돈이 속이고 빼앗고 해서 돈이 넉넉하고 많고 해서 너무 좋다. 그렇지만 후에는 그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이 땅에서 살아갈 때는 잘 맞지를 않습니다. 이 땅에 살 때는 크게 맞질 않아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 유통업자가 있는데 유통업자들이 농가에서 무를 100원에 가져다가 5,000원에 팔았어요. 그러면 그렇게 해가지고 유통 차익을 어마어마하게 남길 때에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얼마나 기분 좋아하겠어요. 그리고 그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는 것은 그런 일은 없습니다. 물론 그렇게 비슷하게 보이는 일은
일부의 사람들에게는 있어요. 돈을 많이 번 다음에 어떤 사람은 그걸로 집도 사고 땅도 사고 저축도 많이 하고 보험도 많이 넣고 그러면서 잘 평안하게 살다가 인생을 마감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래 큰 돈을 벌었지만 10년 지난 다음에 그 돈은 온데간데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야 돈을 이렇게 모으고 속이고 취한 음식들로 배를 불리고 하지 않더라도 벌어지는 일이에요. 그냥 소위 말하면 정직하게 살고 또 가난한 서민으로 살고 그렇게 해서 이 맛이 좋은 듯 하나 하는 것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도 이 실제적으로 모래가 가득하게 되는 것처럼 그런 비참한 삶의 길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경우들은 인생사 속에서 많이 있는 일입니다. 그러면 17절 말씀이 진리가 되려면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으로 이해할 때 진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두 가지의 심판인데, 첫 번째는 속이고 취한 음식은 식물은 맛이 좋다. 그러면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은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설 수가 없지요. 그들은 하나님께 제대로 나아올 수 없습니다. 그러한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엎드릴 때만이 하나님께 나아올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삶을 살면서 그러한 것을 누릴 때에는 너무나 좋아서 죄를 인식하고 느끼기보다는 황홀경에 취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이 그런 죄악이 하나님께 나오는데 심각한 저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아가서 후에는 그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이것은 주님의 심판에 대하여서 반드시 그에 대하여 보응과 심판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하신다는 심판의 말씀으로 이해하는 게 맞겠습니다. 이 땅에서는 대부분 악인의 형통처럼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이 많으나 반드시 심판대 앞에서 주님께서는 그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하시는 그러한 심판을, 문자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정상반된, 전에는 이 식물을 빵을 먹을 때 입에 달콤했었는데 그러다가 정모래를 씹고 삼키는 것처럼 그렇게 차이가 나는 심판을 하실 거다 하는 말씀입니다. 18절입니다. 무릇 경영은 은혼함으로 성취하나니 모략을 베풀고 점쟁할지니라. 무릇 경영은 은혼함으로 성취한다. 이 비슷한 말씀이 앞에서도 나와 있었습니다. 경영은 은혼함으로 성취한다. 은혼의 대상이 누구냐 하는 것이지요. 민난 사람들과 함께 은혼한다면 민난 사람은 민난 것을 입으로 낼 수밖에 없습니다. 최소한은 내가 어떤 경영을 해야 되는데 그 경영을 할 때에 나하고 그래도 좀 비슷한 사람들의 의견을 내면 각자 다 전문적인 분야가 틀리고 부분적인 지혜라도 틀리기 때문에 나하고 비슷한 사람들이야 비슷한 또 다른 의견을 낼 수가 있을 거고 그나마 나을 겁니다. 나보다 더 나은 사람들, 나보다 더 지혜를 가진 사람들과 의논을 한다면 더 나은 지혜와 방식을 찾아내서 그래서 이 경영이 성취를 이루는, 열매를 맺는, 또 성공하는 그런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러니 이 독불 장군들이 참 무서운 것입니다. 자기 생각, 자기의 독단, 그렇게 해서 하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습니다. 진정한 이 의논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로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의논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이 가장 원천적이고 근원적인 그러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여서 받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나 또한 받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깨어있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이 경영을 의논하게 되는 것은 중요한 이치가 되어집니다. 모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모략을 개정개혁파는 지략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이 전략 전술이에요. 현대적인 말로 쓰면 전쟁을 하는데 주먹구구식으로 전쟁을 하면 어찌 되겠느냐 그 말이. 전쟁하려면
그러니까 성경은 전쟁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어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칼로 보습을 만들게 하시고 이런 때가 된다고 말씀하시는 애언이지, 전쟁은 인생사 속에서 필연적인 것입니다. 필연적인 것. 전쟁을 전혀 하지 말아라가 아니라, 그랬다 하면은 이 세상에 의인들로 다 가득 차야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악인들이 공격을 해올 때에 의인들이라 할지라도 자기 가족을 지키고 나라를 지키고 민족을 지키려면 전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들 치고 전쟁의 용사들이 아닌 사람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전쟁 준비를 평상시에 하고 있다가 조카 롯이 잡혀가고 포로가 되었을 때에 집에서 길리운 군사들을 끌고 가서 전쟁을 하였습니다. 사사기에 보면 사사들은 다 전쟁의 용사들이었습니다. 다윗도 전쟁의 사람이고 나중에 타락했지만 그러나 처음 하나님께 부르심 받은 사울 왕도 전쟁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선지자들이라도 때로는 칼을 들어서 이 다른 악한 자들을 쳐서 죽이는 사례들이 성경에는 많이 나와 있습니다. 또한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용사들이 나오는데 다윗의 33인 용사, 3인 용사 이런 사람들이 성령님이 임하신 사람들 가운데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도 여호수아 장군이라고 일컬어질 정도로 전쟁에 용맹한 사람이었고, 전쟁하는 중에 태양아 머물러라, 달아 멈추어라 라고 명령했던 전쟁의 용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하지 말아라 이런 식의 방식, 전쟁은 가장 처참한 것이고 전쟁은 가장 큰 비극에 속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폐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말씀은 모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전쟁을 해야 될 때가 되면 해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용서하고 사랑하고 피해를 당하기만 당하고, 그래서 이단에 빠지는 사람, 이런 경우는 이 국가의 군인으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징병되었는데 나는 사람 죽이는 연습, 총 쏘는 연습, 사람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런 걸 안 하겠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잘못된 길을 걸어갑니다. 그런 극단적 성경 해석을 저는 굳이 이단이나 사이비로 보기는 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명백하게 그러한 해석을 거기서 한다면 다른 말씀들은 얼마나 삐뚤어지게 해석해서 잘못 갈 수밖에 없는가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되고야 말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성경 해석이 용인 가능하지 않다 해서 단순하게 이단이다 혹은 사입이라 그렇게 말하기는 어려울 겁니다만은, 그러나 전반적으로 말씀의 이해와 해석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면 이단이고 사입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나 어떤 단체를 이단이나 사입이로 말하는 것은 굉장히 조심하고 주의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야 되고 함께 깊이 있게 잘 살펴야 되는 일은 반드시 필요하겠지요. 그래서 모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전쟁할지니라고 이야기했고, 전쟁하려면 모략을 베풀고 해야 된다. 주먹구구식으로 싸워가지고는 이기지 못한다. 전략 전술을 잘 짜가지고 또한 전쟁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지혜도 구하고 전쟁해야 될 때가 되면 꼭 그렇게 해야 되지요.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할 때 그는 기도로서 또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함으로써 모략을 베풀면서 전쟁을 수행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이 적화 통일이 다 되어져 버릴 수 있는 위기 상황 속에서 다행스럽게 이 대한민국 땅이라도, 이 남한 땅이라도 다시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19절입니다.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입술을 벌린 자,
함부로 이렇게 떠들고 말하고 다니는 사람이고,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도 한담한다. 그 말은 그냥 쓸데없는 말을 하고 다니는 사람이죠. 이게 목적 자체가 이 말 저 말 하면서 노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하고 사귄다. 근데 그런 사람은 남의 비밀을 누설해요. 그러면 그 남이 누가 되겠습니까? 내가 가까운 사람이라면 바로 내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친구라면 내가 되는 것이. 사람은 다 약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과거가 있고 그럴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과 함께 가까이 친하게 지내면 내 약점, 내 허물, 내 문제 다 압니다. 그렇게 되어지겠지. 혹은 없는 문제라도 이런 사람은 만들어냅니다. 왜냐하면 시기심과 질투심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잘 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지. 남이 잘 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서 이렇게 공격하고 저렇게 공격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런 사람을 사귀지 말지니라 그럽니다. 사귀지 말지니라. 사귀지 말지니라. 그러면 사귀지 말지니라의 대상은 가족은 예외겠습니까? 가족도 포함되겠습니까? 그게 복잡한 문제. 그게 복잡한 문제. 하나님 말씀은 예외가 없습니다. 그게 복잡한 문제. 그게 복잡한 문제. 그러나 이제 가족은 떨어져서 살 수는 없지요. 함께 한솥밥을 먹고 살 수밖에 없죠. 그러나 사귄다 하는 것에서는 마음을 나누고 뜻을 나누고 그렇게 하는 것이 포함되겠지요. 그렇게는 유감스럽게 될 수가 없다. 없다. 그래서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어쨌든 누군가의 가족일 거 아닙니까? 하늘에서 뚝 떨어져 가지고 혹은 박혁거세 이런 사람의 신화처럼 아래에서 툭 나오고, 어느 날 계란 후라이를 해가지고 먹으려고 계란을 깼더니 거기에서 그냥 사람이 하나 툭 나왔는데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다. 그게 아니라 누군가의 자식이고 누군가의 가족이에요. 그러니 이제 그런 가족을 둔 사람들은 이 딜레마 속에 들어갈 수밖에는 없습니다. 사귀지 말지니라 하는 명백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요. 그러니 얼마나 지혜롭게 하나님 앞에 처신하고 살아야 되며 어려움을 겪겠는가 하는 것은 뻔한 이치가 됩니다. 최소한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나 입술을 벌린 자가 가족 안에 없는 사람들은 그나마 감사한 일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을 사귀지 말지니라 말씀한 것입니다. 사귀지 말지니라. 입술을 벌린 자도 입을 함부로 놀리는 사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입을 함부로 놀리고 말하는 사람. 그러니 말의 허물이 정말로 많고 많은 사람이죠. 이런 사람을 사귀지 말라. 하나님 말씀 명백한데 사람들은 참 성경을 잘못 보면 내가 사랑을, 형제를 얼마나 사랑하고 이웃을 얼마나 사랑해야 되는데, 지금 이 잠언의 말씀의 대상은 하나님의 백성이 대상이기 때문에 우리로 한다면 교회 교인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교회 교인, 교우인데 같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다면 이제 이 사람의 대상을 형제 사랑이라 그렇게 하면 곤란하다 그 말이에요. 말씀 안에서의 형제 사랑인 거예요. 말씀 안에서의 이웃 사랑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믿는 자라 하는 자가 이렇다 하면 사귀지 말아야 한다. 어떤 믿는 자라는 사람이 이렇다. 한담하는 자, 말을 함부로 하면서 비밀을 누설하고 입을 함부로 놀리는 사람이다. 19절 다시 상반절로 가면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그랬으니까 남의 비밀을 누설을 하는 걸 내가 현장에서 봐야 된다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은 현장에서 들키지 않게 100번 하다가 한 번 들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 세번역 성경시로 하면 험담하고 돌아다니는 사람, 혹은 남의 말을 하고 다니는 사람, 우리말의 번역입니다. 남의 말을 하고 다니는 사람. 근데 사실은 이것은 해석적인 번역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게 두루다니며 한담한다. 이것이 이제 그 사람이 두루다니며 말을 많이 이렇게 하고 다니는데 누구 말을
할 것인가? 무슨 말을 할 것인가? 날씨 이야기하고 옷 이야기만 하고 다닐 것인가? 결국은 두루 다니면서 이 말 저 말 하는 사람들의 말의 핵심은 남 이야기죠. 남 이야기. 남 이야기 가운데 하나는 정치 이야기, 정치인 이야기, 대통령 이야기, 정부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로서 비난하고 헐뜯고 공격하고 그렇게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 사람을 사귀지 말지니라. 근데 사귄다면 사귀는 것만큼 명백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나 입술을 벌린 자하고 함께 사귀어서 해를 받는데 그래서 하나님 왜 나를 지켜주시지 않습니까? 그런 게 아니죠. 이런 사람과 사귀고 함께하면서 해악을 당하는 것에 하나님께서는 당연하다고 보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러니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나 입술을 벌린 자와 함께 친교를 가지고 사귀면서 해악을 당하면서 하나님 나는 그런 사람들도 이해하려 했고 사랑하려 했고 섬기려 했는데 내게 왜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귀지 말지니라 한 사람과 사귀는 사람들을 보호하시거나 지키시지 않습니다. 두루 당연하게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가 당해야 될 해악을 하나님은 당하시도록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 구절 20절입니다. 자기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 등불이 유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자기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 등불이 유암 중에, 유암은 흑암입니다.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그러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등불이요. 대낮에는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고 살아도 등불이 꺼져도 큰 문제가 없어요. 큰 문제가 없죠. 그러나 지금 시대같이 가로등이 많고 밤이 환한 도시 같은 삶에서는 잘 이해를 하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과거에 산을 넘어가야 된다. 그런데 등불을 가질 수밖에 없는 달도 별빛도 없는 캄캄한 밤에 등불을 가져가는데 이것이 이제 이 캄캄한 흑암에 등불 하나 의지하고 가는데 이때에 꺼져버린다. 그 말입니다. 이때 꺼져버린다. 그러니 좀 평탄하고 잘 살 때는 문제를 못 느끼다가 이런 사람들은 이제 흑암 중에 등불 하나 의지하고 사는데 꺼져버릴 때에 하나님을 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도움을 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도우심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비참한 일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식을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로 양육을 했습니다. 그러면 자식이 결국은 그 등불이 유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그랬는데 결국은 비참한 일을 당하는 건데 비참한 일 당하는 자식을 또 두니 부모도 비참함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죠. 저는 그래서 이렇게 자녀를 양육해버린 사람 유감스럽게도 자녀와 관계를 끊어야 되고 정리해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나가는데 그나마 낫다. 그런 권고를 사실은 해옵니다. 그러나 그 권고를 따르지 않는 분들은 사실은 그 지경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게 됩니다. 아니 내 속으로 낳은 자식을 우리가 어떻게 버릴 수가 있어요? 버릴 수가 있어요. 내 자식을 끌어안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지요. 이제 그렇게 해보라 그 말입니다. 어차피 남은 생에는 10년, 20년도 나이가 드셔서 안 남았을 텐데 그래 끌어안고 그렇게 나아가 보시라 그 말이에요. 한 사람이 주님을 영접하고 믿더라도 못돼 먹은 사람 악인이 주님을 영접하고 믿을 때에 그 변화라는 것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그것은 꼭 알아야 됩니다. 또한 함께 살아가는 가운데 당하는 해악 가운데 과연 믿음을 얼마나 지킬 수 있고 얼마나 기쁨 가운데 평안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할 수 있는가. 그런 믿음의 역량이 된다면은 이미 자녀를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로는 양육하지 않았겠지요. 자, 그 다음 21절입니다.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처음에 속히 잡았다. 그래서 어느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이 처음부터 그냥 빨리 성공을 해버렸다. 그리 되면 복이 되지 않는다. 복권 같은 것도 마찬가지에 해당된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너무 빚을 지고 비참하게 살아가는데 주택복권 같은 1억이 돼서 빚을 갚을 수 있었다. 그러면은 좋은 건데요. 내가 이제 인생의 초년기에 주택복권이 돼가지고 그냥 꽁돈이 그냥 많이 생겼다. 매덕이 생겨버렸다. 그렇게 한다면은 아니 한 달 근근히 일해가지고 돈 얼마 버는 것에 어떻게 만족하고 살겠습니까? 이러한 일들이 주식에가 많이 있습니다. 주식에가 500만 원을 가지고 있어서 주식을 했어요. 근데 500만 원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아이고 얘 기대하지 말고 살아야지. 그런데 주식을 했는데 처음에 돈 맛을 봐버렸어요. 500만 원을 가지고 투자를 했는데 1000만 원이 돼버린 거예요. 와 내가 한 2, 3일 이렇게 뜬눈 새고 날밤 새고 했는데 500 더하기 500이라니. 그러면 내가 한 달 열심히 돼서 200만 원밖에 150만 원밖에 잘해야 250만 원밖에 못 버는데 야 2, 3일 이렇게 뜬눈 새고 나머지는 다 놀면 되잖아. 그렇게 한 사람이 주식에 빠집니다. 처음에 성공을 해서 주식에 빠진 다음에는 그 세계 속에 가서 계속 실패하고 패가망신한 일을 겪고 당합니다. 이렇게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 처음에 그냥 금방 성공해버려요. 그런 사람들은 그 사람의 인생에 복이 되지 않아요. 진짜 복이 되는 것은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애를 쓰고 성취하고 얻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땀 흘리고 그래서 성공하는 것. 그러면 복이 되지 않는다. 그 말은 그것이 저주와 재앙이 된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 그냥 크게 노력하지 않고 크게 수고하지 않고 성공을 거두는 거지요. 이제 이러한 재앙과 저주를 지금 시대는 누가 주냐 그러면 부모가 자식한테 줍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뭔가를 얻고 싶을 때에 수고하고 땀 흘리고 얻습니까? 아니면은 그냥 수고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그냥 쉽게 속히 재빨리 얻습니까? 산업이라 그랬어요. 아이들에게 산업이야 뭐 뻔하지 않습니까? 놀이공원 가는 것, 또 장난감을 가지는 것, 곰인형을 가지는 것, 큰 용돈을 받는 것이 다 산업이에요. 어른에게 산업이야 집이나 직장이나 차나 뭐 직업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산업이 되겠지만 아이들에게 산업은 그런 것하고 다르겠지요. 그러면 아이들이 원하는 것을 신속하게 채워져 버려요. 그렇다면 그 아이들에게는 재앙과 저주가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21절은 어떤 면에서는 자녀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혜를 주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어리석은 부모들은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젊었을 때 일찍 성공하는 것은 이렇게만 이해합니다. 그러나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이다. 속히 쉽게 손쉽게 얻은 성공. 자녀들이 손쉽게 얻은 성공은 뭐겠습니까? 손쉽게 큰 돈을 용돈으로 받는 거죠. 또한 손쉽게 누릴 것을 다 누리고 사는 거죠. 그러면 왜 노력해야 되겠습니까? 먹을 걸 다 먹고 누릴 걸 다 누리고 가질 것을 어지간하면 다 가지고 살아가는데 왜 수고하고 왜 땀을 흘리겠습니까? 그러지 않겠죠. 이미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쓸 마음의 동기는 대부분 사라지고 말 수 있습니다. 그러니 자녀들에게 입을 것, 또 먹을 것을 주어야 되는데 그러나 그걸 넘어서서 복지의 문제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입을 거다 그러면은 일반적인 벗고 살지 않을, 또 겨울에 춥지 않을 그런 옷을 사주는 건 마땅합니다. 거기에 이제 남에게 과시가 되고 자신은 전혀 노력하지 않았으면서 부모가 비싸게 사준 메이커 옷을 통하여 자기를 과시하고 싶고 남 앞에 서고 싶고 인정받고 싶다. 대한민국의 아이들은 얼마나 메이커에 환호하고 빠져 있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 악어가 나온 옷은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크로커다일 하나만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엊그저께 보았더니 악어가 꼬리가 이렇게 펴져 있는 게 아니라 꼬리가 위로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저건 짜가구나 그랬더니 애들이 이 목사님 저 크로커다일보다 훨씬 비싼 뭐 메이커예요. 저건 크로커다일은 거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건 진짜 비싼 메이커 옷이에요. 그리고 학교 다닐 때 아이들은 저 비싼 메이커 악어 꼬리가 위로 이렇게 다 올라가 있는 뭐 그런 옷을 저걸 사 입으려고 저걸 입으려고 애들은 그렇게 많이 막 했어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크로커다일은 그것도 싼 건 아닌데 그것도 막 10만 원 넘고 그러잖아요. 20만 원 넘기도 하고 막 그런데 그것보다 더 비싼 저런 메이커가 있었구나. 악어가 꼬리를 이렇게 위로 해가지고 좀 올리고 뭐 이러면은 티셔츠 하나만 해도 몇만 원 하고 뭐 10만 원도 넘기도 하고 그렇다 하는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것을 아무런 수고도 아무런 노력도 아무런 애씀도 없이 누리고 산다면 그렇다면 과연 그러한 손쉽게 얻은 성공, 손쉽게 얻은 산업, 손쉽게 얻은 옷, 손쉽게 얻은 그러한 재미난 것을 놔두고 왜 얼마나 노력하고 수고하겠는가. 그래서 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애들을 망치는 것은 일반적인 일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봐도 이쁘고 저렇게 봐도 이쁘기 때문에 이쁜 손주들 손녀딸에게 이것도 해주고 싶고 저것도 해주고 싶거든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 사랑은 진리의 사랑이 되어져야 해서 정말 진정한 사랑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에 해주고 싶은 걸 다 해주고 그것이 자기 손주들의 영혼에 해가 되는지 해가 되지 않는지는 살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만 많이 해주고 더 많이 먹고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누리면 더 멋진 자식들, 더 멋진 손녀딸, 손자들이 나올 걸로 착각을 하지요. 문제는 그러한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마인드를 부모들도 현대 부모들도 가지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어릴 때부터 마음껏 원하는 것, 누리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 가지고 싶은 것 다 소유하게 하고 가지게 하고 누리게 하면 내 자녀가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이다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실상 정말 필수적인 것은 잘 가능한 대로 공급을 해 주어야 되지만 복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것은 그것은 본질적으로 은혜로 인하여 주는 것은 맞습니다. 값을 계산해서 주는 건 아니죠. 핸드폰을 사준다 그러면 값 계산해서 해주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번 너가 성적이 반에서 10등 했구나. 그러면 너가 5등 안에 들어서 핸드폰을 그대 가지는 건 어떠냐. 예를 들어서 5등 안에 성적이 나오더라도 누구 공부예요? 자기 공부죠. 부모한테 뭘 해주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나 최소한은 그런 방식이 다 옳다는 건 아니어도 하나의 예제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7등이었다. 아이고 이번에는 안 돼. 이번에 너가 노력해서 7등이나 했으니까 사줄게. 그러면 또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다음에 더 노력해서 그 정도면 되겠다. 5등 해봐라. 그러면 그때 핸드폰을 새롭게 바꾸든지 신상으로 바꾸든지 아니면 없는 핸드폰을 사주겠다. 그런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내가 이 필수적인 것이 아닌 나는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그렇게 해서 얻는 것을 훈련시켜야 돼요. 그런다 해서 부모에게 값을 지불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공부했다고 부모한테 돈을 받아야 될 이유가 없고 물건을 받아야 될 이유는 없는 거예요. 다 은혜에 속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손쉽게 얻게 되는 것이 자녀의 삶에 복이 되는 게 아니라 저주와 재앙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어른들에게는 주식이나 사업상의 손쉬운 성공이나 아니면 이 젊은 친구들 가운데 그냥 크게 실패의 경험이나 여러 가지 알바하면서 고생했던 경험이 없이 대기업체에 이렇게 손쉽게 입사하게 되는 경우는 그 일이 힘들기 때문에 그만둬 버리고 그 다음에는 별로 좋지 않은 기업체를 전전하는 경우들도 꽤 있습니다. 꽤 있어요. 왜냐하면 정말 어려운 세상의 쓴맛을 안 봤기 때문에요. 그냥 힘들게 들어가야 될 대기업이 손쉽게 들어가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 버티지를 잘 못하더라고요. 버틸 힘이 없어요. 비교 대상이 없으니까 자기가 손쉽게 얻은 그 대기업에 입사하는 그런 성공에 대하여 감당할 만한 뒷심이 없는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이제 죽어라고 노력해가지고 들어가는데 그래도 들어가기 전에 저는 아르바이트도 좀 하고 또 짧게라도 한 달짜리, 두 달짜리라도 이런저런 세상 경험을 좀 하고 있으면 비교 대상이 있기 때문에 저기서 한 달 그냥 밤늦게까지 일하고 150만 원 받았는데 대기업에 갔더니 그래도 보너스도 있고 퇴직금도 있고 그러면서 좀 그렇게 힘들지 않은데도 200만 원이 넘게 월급을 주고 훨씬 좋다. 그런 어떤 비교 대상이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견디고 인내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손쉽게 얻은 어떤 면에서 산업도 그런 거겠죠. 부모가 백을 이용해서 자녀에게 좋은 직장을 알선해 주는 거예요. 좋은 직장을 쉽게 높은 고위직 공무원이나 누구를 알아가지고 자녀에게 좋은 직장을 마련해 줘요. 면 그런 것이 자녀가 신부를 못한다. 그런 세대가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거기에서 잘 근면성실하게 이렇게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고 조금 힘들면 그만둬 버리고 그럼 부모는 또 직장을 마련해 줘야 돼요. 또 조금 힘들면 그만둬 버리고 이러한 자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부모들은 자녀에 대하여서 사실은 자녀를 낳기 전부터 알고 있어야 돼. 낳기 전부터 알고 있어야 되고 자녀가 품 안에 있을 때는 이제 나중에 10살이 넘어버리고 그러면 실효성이나 유효성은 효력은 아주 약해져 버립니다. 그러나 이제 더 어릴 때부터라면 이 속히 잡은 산업, 손쉽게 노력하지 않고 땀 흘리지 않고 수고하지 않고 얻고 누리게 하는 것이 필수적이지 않은 것들을 그렇게 한다면 그 자녀에게는 그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재앙이 된다는 사실이고 복이 되지 않는다. 저주가 된다. 심각한 문제들을 초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대기업체의 회장님들 이런 분들은 자녀를 교육시키려고 자녀에게 바로 회장직이나 부사장직이나 쉽게 주지 아니하고 어떤 경우는 평사원부터 시작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고생을 굉장히 많이 시킵니다. 그러지 갑자기 고생도 안 하고 대학만 나왔는데 뭐 전무이사, 상무이사, 자기 회사라고 시켜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경우는 자녀가 개망난이가 되거나 감당을 못해서 그 큰 기업체라도 다 도산시키고 망하게 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정말로 이 철저하게 교육을 오히려 일반적인 사람보다 더 노력하고 더 수고하고 더 고생하는 이 과정을 몇 년이라도 거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높은 직책을 가지게 하지요. 그렇게 해서 충분히 뒷감당할 만한 그런 자녀로 양육합니다. 그러므로 과거에라도 이 문벌을 유지하고 살아왔던 이런 집안 같은 경우는
이 자녀나 후손들에 대한 교육이 굉장히 철저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문벌을 유지할 만한 능력과 실력을 배양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졸부들 같은 경우는 그 전통이 없어요. 졸부들은 돈만 물려주지 자녀를 만들지를 않아요. 자녀를 감당할 만한 역량 있는 사람으로 만들 만한 전통을 안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 전통을 가지면 세상적으로도 이런 여러 전통 있는 가문들과 집안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는 교육 전통이 반드시 있어요. 물론 하나님 없는 교육이야 그게 좋고 선한 것이 아니지만 세상적으로 한다면은 철두철미한 교육의 전통을 가져요. 그래서 어떻게 이 자녀들 후손들을 양육을 어떻게 해서 이 재산이나 부를 관리하고 감당하게 할 것이냐 그런 걸 가져요. 일반적으로 자수성가한 부모들은 자녀 양육을 제대로 못합니다. 자수성가한 부모는 전통 자체가 없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성공한 것을 자식한테 끼치고 주는데 자녀가 이대도 감당을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이게 자기가 성공하기 위해서 자기 자수성가하기 위해서 자기가 얼마나 노력하고 수고하지만 그때 이미 자녀 교육의 중요성은 알지를 못해요. 그리고 이미 이제 시간이 흘러가니까 자녀가 진즉 커버렸어요. 그러나 자기가 성공한 그 부를 재산이나 그 기업이나 사업체를 넘겨받을 만한 역량을 가진 자식은 없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오랜 세월과 세대를 거쳐왔던 그러한 곳들에는 자녀가 감당할 만한 큰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릴 때부터라도 이 철두철미하게 교육을 해서 그릇을 키우고 역량을 키우면서 세상의 쓴맛 단맛을 보게 하면서 양육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22절입니다.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물론 지금 앞에 말씀 이 모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18절 하반절이죠. 이게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는 개인적인 삶에 대한 이야기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지 국가적인 부분에서 예를 들어 공산당 김정은이 세력이 밀고 들어왔는데 적과 통일시키려고 왔는데 악이죠. 악의 축이고 그런데 그거에 대하여 대항하지 않겠다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간디의 무장운동은 당시 시대의 발상상 유익하고 지혜로웠을지는 몰라요. 그러나 그것이 진리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 진리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산상순에서 나온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모조품일 뿐이지 진품 자체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할지니라 그런 말씀 다음에가 20절이 있는 게 저는 감사해요. 왜? 최소한 잘못된 해석의 방향성이 덜하도록 이렇게 균형을 이루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하지요.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이게 법적인 문제 같으면 법으로 해결해야 될 때가 있어요. 공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공법, 공의. 예를 들어 어떤 사기꾼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계속하여 사기꾼의 삶을 살고 내가 그 피해자다 그러면 공법으로 행해서 그걸 고소하고 고발해야 돼요. 최소한 내가 그 피해 당한 것을 보상받기 위해서인 것 더 이전에 그런 사람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당할 거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되지요. 그래서 그런 문제 같은 경우는 해결이 되어져야 돼. 해결되어져야 돼. 그러나 그렇지 않은 개인적인 이 사회법이나 국가의 법적인 악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당하는 악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갚겠다 말도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이 악을 갚겠다가 아니라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면 그러니 누가복음 19장에서
이 낭망치 말고 기도할 것을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그러시면서 주님께서 불의한 재판관과 가난한 과부에 대한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그 결론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원한을 속히 갚아 주시리라 하는 것이, 구원하시리라는 하나님께서 원한을 속히 갚아 주시는 것이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가 악을 갚겠다고 자기가 악을 도모할 때는 그 악인과 함께, 악을 행하는 악인과 함께 넘어져 버리고 말아요. 복수심을 품는다. 그럼 넘어지고 말아요.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설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이 악을 당하여도 법적인 문제보다도 개인적인 문제, 심지어는 법적인 문제인데도 재판을 걸면 내가 져요. 내가 증거 불충분 등으로, 혹은 사기를 당했는데 서류상으로 내가 틀린 거고 상대방 사기꾼이 옳은 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증거 불충분이나 그렇게 해서 결국은 재판을 걸게 될 때에 거꾸로 상대방에게 막고를 당해가지고 내가 더 심각한 해를 당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쨌든 그러한 이 국가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전쟁할지니라 말씀을 전주로 하면 알 수가 있습니다.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아라. 이런 거에 있어서 여호와를 기다리라. 여호와를 기다려. 단지 수동적으로 가만히 있는 기다림이 아닙니다.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신뢰함 가운데, 하나님의 의뢰함 가운데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때의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행하심이, 하나님의 징계하심이, 하나님의 심판하심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을 막 회개를 시키고 그러면서 다 구원하시고 그런 경우하고는 다르지요. 23절입니다. 한결같이 않은 저울 추는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니라. 20장 10절에도 그 말씀이 있었습니다. 비슷한 말씀이었죠.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이 한결같이 않은 저울추다. 영적인 이야기로 한다면은 한결같지 않은, 신실하지 않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지 않은 사람을 전제한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나아가서 일반적으로 상업상에 쓰이는 이러한 저울을 바꾸고 변동하고 거짓되이 속이는 그런 사람들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 그러니 미워하시는 것은 진실로 문자 그대로 저울추가 아닙니다. 저울추가 무생물을 하나님 미워하신다 말이 됩니까? 누가 돌멩이를 던졌어요. 그래서 그 돌을 맞고 사람이 피를 흘리고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돌을 미워해요. 야, 이 돌 나쁜 돌아, 네가 왜 사람을 맞췄느냐, 그래서 사람이 실려갔느냐. 그러면 세상 사람들 우리를 뭐라 그래요? 정신병자라고 그러죠. 아니면 어느 빌딩, 어느 아파트에서 사람이 자살에 떨어져 죽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아파트를 미워해요. 야, 너 옥상아, 22층 아파트의 옥상아, 너가 왜 사람을 거기서 밀어서 떨어뜨렸느냐. 그러면 우리가 정신적으로 이상한 사람 되고 말아요. 그런데 이 저울추를 하나님 미워한다 그럴 때 상식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미워하신다는 걸 알아요. 그러지, 아니 저울추를 사람이 500g짜리 저울추를 500g이라고 속이면서 300g짜리 저울추를 만들어가지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300g 저울추야, 네 500g이라고 왜 밖에다가 써놨어? 이 나빠. 하나님이 그런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러니 꼭 극단적인 사랑에 매여버린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 미워하신다는 것을 인정을 안 해요. 인정을 안 해요. 단지 그냥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처음 사랑하사, 그 사랑, 세상을 사랑하시 하나님의 사랑이시라. 그러니 하나님이 사람을 미워한다. 이걸 인정을 안 해요. 시편이나 잠언에 하나님께서 악인을 미워하신다는 말씀이 그렇게 나와도 또한 이렇게 속이는 저울추,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를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 이렇게 나와도 인정을 안 해요. 인정을 안 해요. 하나님은 어떠한 악인이라도 사랑하신다, 그러는 환상적인 이야기 속에 들기를 원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악하게 살고 자기 제 마음대로 살아도
그런 사람들이 주장해요.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사랑하신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해요. 복음적인 사랑은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사랑은 있어요.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러나 직접적인 말씀은 하나님께서 악인을 미워하시는 거고, 이렇게 한결같지 않은 정품 정량이 아닌 속이는 저울주, 주유소라면 정품 정량이 아니라 가짜 석유를 섞어서, 가짜 기름을 섞어서 사용하는 주유소부터 시작해서, 또한 가짜로 이것저것을 마음대로 파는 가짜 참기름부터 시작해서 많지요. 섞어버리는 거죠.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미워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을 하나님은 사람을 안 미워한다. 왜? 사랑이시니까. 이 극단적인 인본적인 사랑 속에 우리는 들지 않아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극단적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착각과 오해와 곡해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전쟁해야 될 때 전쟁하려 하지도 않고, 총을 들어야 될 때 총을 들려고 하지도 않고, 또한 보증이 된 자의 옷을 취하여야 할 때에 그렇지 아니하는 어리석음 속에 들고, 나아가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를 만들고 가지고 일을 하는 사람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데, 그러한 사람도 오히려 용인하고 용납하고 함께 사귀고 손을 잡고,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를 사귀지 말아야 하고 입술 벌린 자를 사귀지 말아야 하는데, 그런 사람과 함께 친구가 되고 친교하면서 꼭 여호사밧 왕이 아방과 연혼하고 함께 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된 것처럼, 그런 길을 걸어가면서도 하나님 앞에 스스로 옳은 척 하는 어리석음에 우리가 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은 인본적인 극단적인 사랑이 아니라 진리의 사랑을 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